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이 그 결말에 면면에 대한 묘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성경의 이제 최종장으로 다가가는 이 모습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있을 거다. 이게 처음의 것과 전혀 다른, 그렇다고 처음에 있던 것이 아예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것이 생겼다는 그런 의미의 새거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종류의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도 새로워지는데 그 땅에는 바다가 없다 하는 묘사를 합니다. 바다는 고대 세계에서 혼돈을 뜻하는 것이었거든요. 바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이 됐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여겨져서 바다가 악의 근원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는 바다가 없다. 새 하늘과 새 땅만 있는데 거기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그리고 그것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았다. 저희
저의 주변에는 아직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보내오는 청첩장을 보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 날을 위해 몇 개월을 굶어요. 보통 신부들이. 이 자신의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무진장 갈고 닦는 데인 그러한 모습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3절,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제일 큰 특징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 가 주시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지 않았던 것처럼 그 옛날의 눈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계시록 3장 21장 3절에서 묘사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하는 것은 시내산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지켰을 때 주시기로 했던 복의 일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 말씀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단서를 다시고 이제 4절부터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쭉 서술을 해 가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 성막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말은 곧 이 레위기 26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단서로 다셨던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것이 달성이 된 거니까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을 했다는 뜻이죠.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상급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거기에서 사망도 슬픔도 애통도 아픔도 다 거두어 가시는 그야말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최상의 상태에 거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소외되면 우리가 스스로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잖아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가를 보니 이기는 자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 이기는 자로 소개를 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고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명수 샘물을 받는 사람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사람이 그렇게 되려면 그 사람은 목마른 자여야 하는데 그 목마른 자가 값없이 그것을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목마른 자와 함께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곧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그 승리에 대한 결과로 새 예루살렘의 거주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과 그다지 관계없이 살았던 백부장과 로마의 군인들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장면이 다른 무수한 것들도 많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것을 본 그 모습, 그것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거죠. 이 오늘날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주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자고 보혜사고 등등의 주장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데 막상 그가 죽을 때 되면, 그리고 그가 죽고 나면 그것이 그가 주장해왔던 모든 것이 다 부정되고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확실한 진리로 사람들 가운데 믿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고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사신 나의 왕, 나의 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믿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고 인정 안 하고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밝히 증거해 주고 계세요. 2000년 전에는 그거를 실제 눈으로 보고 온 몸으로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그 목격자의 증언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게 될 때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해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저 먼 훗날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은 이 저 먼 훗날로 여겨지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일이 사실은 2000년 전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계시록 21장 3절에서의 계시리니 이 계시리니의 헬라어 표현이 스케네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이 텐트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텐트를 친다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이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할 때 여기에서는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로서의 텐트를 치셨다. 이 계시록에서는 계실 것이다. 텐트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시제만 달리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묘사되는 이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언제인지 모를 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이 계시록의 말씀 등등을 통해서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실은 좀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게 모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미 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이 이 종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먼 훗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저 먼 미래에 있을 일이기도 하지만 그 먼 미래에 있을 그 일을 예수님이 이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오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그 일을 우리가 미리 경험케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시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범죄자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야 하는 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분에게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등등의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저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사는 거랑은 별로 상관없어. 오늘 나는 여전히 눈물이 많이 나오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힘들어. 그렇게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했거든요. 물론 완전히 다 임하지는 않아서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의 완전한 속량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지만 이미 그것을 시작하고 계시고 그 시작하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8절,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술을 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이러한 범죄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이러한 둘째 사망 역시 저 미래에만 있을 일이 아니에요. 저 미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로 미리 끌고 들어오셔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에게서 긍휼, 불쌍히 여김을 거두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둘째 사망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많은 범죄자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등등에 우리 역시 해당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태어나서 배운 대로 살면 역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밝히 보여주신 이 지옥 형벌을 보면서 우리 보고 애통하라고, 통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애곡할 수 없죠. 슬픈 일이 일어나야지, 괴로운 일이 일어나야지 이제 머리털을 뜯으며 통곡하며 애곡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 이런 거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버려지는 거다. 그 친밀한 사랑과 그 친밀한 교제가 다 거두어지고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어라, 이대로 살면 둘째 사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울고 통곡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울고 애통하라고 명령하시고는 마지막 날에 그 눈물을 다 닦아주겠다고, 그 애통하는 것, 고통하는 것, 그것을 다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요구하세요. 우리는 울기 싫다, 우는 거, 애곡하는 거 힘들다 하면서 멀리하고 게을리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종말의 완성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울 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21장 4절의 이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경험케 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는 맨날 울기만 하고 고통만 당하다가 저 먼 훗날의 소망을 가지고 죽어가야만 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 안에서 둘째 사망이 있는 것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부활도 있거든. 그분 안에 생명도 있고 위로도 있거든.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케 하시려고 우리를 또 십자가로 부르세요. 이미 이루어 시작하신 그 새 예루살렘, 그리고 앞으로 먼 훗날 완벽하게 완성하실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려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인은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다. 그 고통을 너희가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 아들이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너희에게 밝히 보여주었다. 너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은 내 아들을 보고 너희도 울고 마음을 찢으면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고 너희를 고칠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먼 미래에 들어갈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 오늘 우리에게
이 몸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부족하게나마, 불완전하나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최대한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온전히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가 이제 그 먼 훗날 새하늘 새 땅이 왔을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귀찮았던 사람이 저 먼 훗날 새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게 기쁘겠습니다. 이 결혼한 남자들이 신혼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할 거예요. 결혼을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는 게 힘들다는 고백들을 하거든요.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데 집에 안 간다, 계속 있다.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하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이 땅에서 달콤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데 그 새 예루살렘에 갔는데 기쁠 거라는 걸 기대하는 게 그게 턱없는 억측이죠. 아마 너무 괴로울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맛들여가고 그 은혜를 누려가지 않고는 너무너무 괴로울 겁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미워해가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찢어가면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